오늘 시간에는 삶의 변화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고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변하셨습니까?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많이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부분하고 삶의 부분하고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부분들하고 세상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많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설교도 잘하시고 신방도 잘하시고 사람들도 잘 교회에서는 챙겨주시는데 집안에서는 설거지도 한 번 안 하시고 청소도 한 번 안 하시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하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도 안 놀아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집에 계시면 TV만 보시고 가족들에게 빵점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영적인 영역과 삶의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은 몇 가지 예들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빠지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판단하고 또 너무 깐깐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해 나가시는데 이제 뭐 계획도 하고 또 의견도 이제 나누어야 될 때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성 훈련에 관심이 많으셔서 금식도 자주 하시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 생활에 철저하게 열심을 잘 하고 계시지만 너무 쉽게 화를 내시고 또 이 분내는 것이 조절이 안 되셔서 자기가 화낸 거에 대해서 자주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또 중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끊어내지 못한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안 좋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집에 초청도 잘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도 잘 챙겨주시고 또 밥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사주시고 베푸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분 참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참 잘 베푸신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월요일부터 직장을 가셔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직장 상사 욕을 그냥 뒤에서 막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마치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들은 이 모습들은 영적인 부분하고 우리의 실제 삶의 부분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때가 많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사역,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또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거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성도님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할 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영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또 염려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이 육체적인 건강은 돌보지 못하시게 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너무나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시지만 참 너무나 의외로 누군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나의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내 감정적인 영역을 잘 돌보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될 때에 이제 의견 충돌이 이제 일어나죠. 사실 어떤 계획을 하고 일을 할 때는요, 이런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서로 말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무를 깍둑 썰기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세로 썰기를 해야 되는 거냐, 네모 썰기를 해야 되는 거냐, 채를 썰어야 되는 거냐,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저분이 요즘 나에게 인사를 반갑게 안 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 뭐 오해를 하는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편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가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마음이 열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내용과 톤과 전달 방식, 또 목사님의 어떤 담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찔림도 생기고 또 결단이 생기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눈물의 기도가 터지고 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생기게 될 때 기도가 이제 영적이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영적이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한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적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로기켄인데 이것은 로기코스에서 왔고 그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맞는, 진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합당한, 질서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영적 예배는 스피리추얼한 예배, 신비로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느낌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맞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진리에 맞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 칭의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또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죄는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또 은혜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부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봉사, 사역에 관련된 이런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육체적인 영역, 또 관계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은 총체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할까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해야 할까? 복음으로 어떻게 나의 건강을 지켜야 할까? 복음으로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 복음으로 어떻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할까?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얼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 복음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복음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될까? 복음으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모든 삶의 영역이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복음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좀 편협적으로 오해하고 있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편협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생활과 또 부부생활과 자녀관계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돈 관계를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믿는 성도가 그 돈 관계를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내 감정 컨트롤 하나 잘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못할까요? 그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 익숙했던 유대인 성도들, 또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방법을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게 하십니다. 동물의 각을 뜨지요, 고기를 도려냅니다, 또 피를 흐르게 하고 또 그 피를 뿌립니다, 또 고기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동물이 자기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동물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 엄격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삶의 절제를 배우고 삶의 규칙을 배우고 삶의 질서를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가 되도록 해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또 관계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로는 절대 못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뀌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나를 바뀌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복음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몸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또 가정에서 또 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준비해서 이 가족들에게 또 주어야 할까? 또 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인간적인 말솜씨가 아니라 저의 인격의 진정성과 삶의 진정성을 나타냄으로써 지금 비즈니스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무슨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이 너무 안 됩니다. 막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서 막 화가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복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이 순간 절제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화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게 변하겠지요.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괜히 불편합니다. 그때 생각하고 기도하지요. 성령님, 저분과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저분이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 저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간에 생긴 오해가 잘 풀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밖에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은 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게 되면 이것은 피상적인 복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또한 관계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 모든 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의 이 모습을 실제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서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영역이나 관계적인 영역이나 감정적인 영역이나 다른 삶과의 어떤 사회적인 영역, 이것은 빵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쉽게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말고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귀까지 잘라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쉽게 흥분을 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수제자였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어린 여자 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까지 하고 맙니다. 얼마나 참 이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 이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금방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삶의 영역을 봤을 때 아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가 바뀌었죠. 베드로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예배의 영역,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 봉사, 사역, 내가 영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복음이 우리를 진짜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부분들도 다 영적인 영역이죠. 육체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 모든 영역이 사실은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과연 이런 영역에서도 내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더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또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화를 절제시키고 온유한 심령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게 함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 것, 또 경제활동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삶의 변화를 위한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진정 나를 다스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복음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